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특별한 이색 체험을 해보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나라에 갔더니 큰 뱀을 목에 칭칭 감는 그것을 본인이 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만 해도 다른 데서는 경험하지 못한 이색 체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어렸을 때에 제주에 왔는데 그 제트포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싹 갔더니 아이들 어깨에 뭘 매주니까 아이들이 몸이 하늘로 슉 높이까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막 신나했고 저도 참 아버지 노릇 내가 했구나. 그래서 뿌듯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스페셜한 인상 깊은 것은 제가 뉴질랜드 살 때 경험했던 이 빙하 체험입니다. 아마도 사라봉 높이 2높이 정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야산을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더니 그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빙하를 아이젠이라는 특수한 신발을 신고 4시간 정도를 이렇게 투어했는데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 신비로운 그 느낌을 제가 그때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통 사람이 체험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을 한 인물, 선지자 요나가 체험한 물고기 뱃속 3일 체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그 3일의 체험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하기를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구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축축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답답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나가 물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성전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환상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요나가 그것을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찝찝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밝았던 세상이 갑자기 빛이 차단이 되고 흑암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상쾌하고 늘 삶 속에 뽀송뽀송했던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습기로 가득 찬 불쾌지수가 저 상위점을 찍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갑자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신라곤하여 지옥 같은 환경,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일터가 관계가 갑자기 지옥처럼 변화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요나처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깨닫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지중해에 있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던져졌을 때 바로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 풀이 나를 감을 정도로 요나는 깊이 빠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물고기 밥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은 끝났구나,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을 역으로 치환해서 살펴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 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들어있는 그 물고기 뱃속, 축축하고 냄새나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곳, 너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경배와 영광을 네가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이없어하고 기가 막힌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온통 어둡고 악취가 풍기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풍성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차단되어진 그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뱃속,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취는 점점 심해집니다. 호흡이 곤란이 점점 가중됩니다. 수시로 물은 밀려오고 깊은 바다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과 압통이 요나를 압박합니다. 오물이 범벅입니다. 물고기가 요동치면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멀미와 구토 증세까지 몰려옵니다. 탄광의 막장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막장이 무너졌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절망감이 요나를 저 깊은 바닷속에 몰아넣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나는 오늘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 같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스올의 뱃속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 나는 절대 이것을 성전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나는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에 우리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멀리 떠났던 자신, 마땅히 심판받고 책망받아야 할 그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으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산소가 다 사라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질식 상태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하자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온통 캄캄한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어디선가 희미한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요나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빛을 따라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스올의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상반절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피곤과 지침에 이르면 모든 생각이 만사가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처럼. 그런데 요나는 그 절망적인 지옥의 문턱에서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려면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피곤할 때는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그러한 똑같은 생각 방향을 가지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 기도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각의 전환, 우리의 시각의 전환은 내가 처한 이 수월가의 뱃속 같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 그래서 나도 주변의 사람들도 너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야, 너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우리는 도리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장소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두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나를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리시기 전에 요나와 진정으로 만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만남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들은 누군가와의 진정한 만남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 있는 그 만남,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만남,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새로운 존재 의미를 부여할 그 만남을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늘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에 쩌들어 있던 요나에게 인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그 모든 가면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만남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2장 9절 중반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를 벌하려면 벌어보세요 하고 저 멀리 도망갔던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도,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졌을 때도 결코 요나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던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분명 3명 던졌는데 왜 4명이 있는 거냐? 그런데 4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고통과 절망, 수월의 뱃속 같은 가장 인생의 밑자락에 던져졌을 때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수월의 뱃속 같은 고난과 고통의 저 밑바닥에까지 우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수만 있다면, 누가 내 눈물을 의미를 알고 함께 울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친히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바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친히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감사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손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요나를 여기까지 친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생명을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의 이 소중한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유명한 표적으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위대한 구속사의 표징으로 요나의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런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극한의 죽음을 문턱에 두었다 살아났던 빅터 프랭클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치유의 위대한 역사를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요나는 입술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인생의 극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이 소중한 신앙의 진리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결여된다고 하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혹시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요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슬픔에 젖은 삶, 입만 열면 탄식과 분노와 불평이 터져나오는 물고기 뱃속 같은 수월의 끝자락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고통과 수월의 뱃속 지옥 같아 보일지라도 내 손을 잡거라. 내 손을 잡으면 바로 그것이 네가 회복될, 네가 하늘의 진정한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올 때에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수월의 뱃속 같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의 자리에 나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평소보다 많이 허스키하지요. 그 이유는 지난 금요일에 산상기도에서 또 오래간만에 목이 터져라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요. 저뿐 아니라 이 깊은 성교관을 함께 했던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내 진정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목 놓아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습관적이고 너무 피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중심을 뚫을 수 있는, 하나님과 중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진흙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보석 진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진흙투성이에요. 어디를 봐도 진흙투성이에요. 이 내 생각의 진흙을 씻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진주가, 영롱한 진주가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들은 어디를 봐도 불평과 원망거리요, 무슨 일을 만나도 분노와 절망의 재료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장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창조주의 그 본성에 따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마음도 새로워지고 좀 이 얼굴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더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생각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실까지 못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절망에 부딪히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쓰레기장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실패와 절망의 잔해 속에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새 출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닷가에 얕은 물가만 발만 적시는 신앙인들이 저 바다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어. 아, 이게 바다구나, 이게 파도구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3일뿐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고통의 스월의 뱃속 같은 상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죽을 것만 같은데, 기진맥진한데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은 초고속으로 급속한 회복을 주십니다. 마치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과 눈들이 따뜻한 날씨로 말미암아 풀어질 때에 팔레스타인의 큰 생명의 강물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사 이틀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회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3일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담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장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다윗처럼 당당하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억울함과 거절감과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처럼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하나님이 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이십니다. 한번 고백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찬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환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특권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중요한 그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드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 임재의 영광이 묻어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나를 경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게 만드는, 너는 복덩어리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공기청정기를 뛰어넘어서 환기청정기라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어요. 실내에서만 공기를 청정하는 게 아니라 밖에 무슨 장치를 해서요,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실내 유입하여 공기를 청정시키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위부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나와 그 생수가 흘러나와 진정한 우리가 성전이 성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으로 누추한 내게, 참으로 더러운 내게, 가치 없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생각만 해도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이 놀라운 감격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참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한번 누리지 못하고 그 임재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 내가 바칠 수 있는 최대의 감사와 경의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찌 성도라고 그 이름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들, 그들은 이 메마른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생수의 근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생수를 터뜨리는 생수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갈하여 폭폭 쓰러질 때라도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그 안에 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가도 넘어져도 피곤해도 곤비치 아니하는 독수리처럼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쓸쓸함과 우울함에 쌓여 살아갈 때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은혜의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고 하는,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